오늘은 사무엘상 7장 미스바의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나서기까지 약 2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서 선지학교를 통해서 2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선지자의 무리들, 또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생도 50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사무엘이 시작한 선지학교의 전통에 따라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시는 이로 헌신되어서 잘 양육받고 살았지만 혼란과 어둠의 시대는 약 20년간 계속됐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고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완전히 지도자로 나설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의 선지자적 통찰로 인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의 종들을 양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갱신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한 사람의 이 과정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랜 동안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뜻을 같이 하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같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온 나라가 갱신되는 이것이 바로 일종의 법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소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파주 지역에 이 성리학 3인방이라고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곡이이, 무계 성원, 고봉 송익필. 특히 그 고봉 송익필 선생은 저희 비전드림 교육연구소가 위치한 그 심악산 밑에 곡심악산에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조선 중기부터 나라의 어떤 사상, 나라의 정신세계를 책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3명만 모여도 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을 해서 저도 이 파주 지역에 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몇 사람 모이면 또 다음 세대로 하는 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말씀 운동을 벌이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다시 사무엘서를 상고하면서 지나간 세대 한국교회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 운동보다는 예배당 건축과 외적 교회 성장에 매진한 결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와 목회자는 많았으나 기독교 사상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스승들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을 통하여 또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런 세대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물을 귀로 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략을 우레를 사용해서 막으셨습니다. 천둥을 사용해서 블레셋이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승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역사를 기념하게 됐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이 도움의 돌 그런 뜻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체험은 개인, 나아가서 가정, 교회,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정말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에벤에셀 체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이 있는데, 작사자 로빈슨 로버트 목사는 로빈슨 로버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청소년 시절에 방탕하게 지내다가 영국 조지 위필드 목사의 부흥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는 성령 강림제를 앞두고 큰 감동을 받아서 위의 찬송을 작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찬송가사 2절에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어 찬송 가사가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지만, 나의 에벤에셀 체험은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 가사에 원래는 에벤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을 갖다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이 구약 시대하고 이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어느 민족도 제2의 선민이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가 교회의 역할을 했던 선민의 역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재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의 재인식이라는 저서에서 잘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요 목적이시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후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여러 민족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식으로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사무엘과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갈망과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너 없으면 못하는 자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시고 계속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이 교만한 차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세상에 보냈다 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거를 실천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늘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하고 또 정말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회개입니다. 또 기도는 가장 큰 일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운동을 벌이든지 회개 기도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맡기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한국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또 우리 조상과 선배들이 범한 죄까지 우리가 대신하여서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으로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잘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실제로 각 영역에서 흩어져서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적과 은혜로 세우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지나간 세대에 우리는 말씀보다 외형적 성장과 건축에 더 관심이 많아 고민하는 젊은 양들을 이리의 세계로 대책 없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속절없이 종교 혼합, 실천적 무신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신좌파주의, 인본주의의 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오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을 길어 주님 앞에 부으며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소서. 지금부터 20년 울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